옛날 어린 시절이 그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풍요롭고 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 옛날에 먹었던 과자들, 또 옛날에 누렸던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그립습니다. 저는 6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60년, 70년, 80년대 이렇게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어릴 때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참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먹을 것을 많이 먹는 것이 가장 행복했던 그런 때입니다. 뭐 질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었고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엿장사들이 많아 있었는데요. 지금 누가 엿 줘도 잘 안 먹잖아요. 그때는 엿장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번데기 장사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스크림, 아이스깨끼라고도 여러 번 하죠. 그리고 뻥튀기, 보통 저희 동네에서는 튀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환. 어렸을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먹고 싶으면 돈이 아니더라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무신을 갖다 준다든지 그 다음에 빈병을 갖다 준다든지 고물들을 갖다 주면 이 고물들을 바꿔서 엿장사 아저씨들이 엿장사니까 자기 맘대로죠. 자기 맘대로 큰 것도 주고 작은 것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환, 바꿔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교환의 즐거움이다, 교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어가 한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에 유의를 해야 되냐면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닌 또 하나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단어가 바로 대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대신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 대신에 화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대신에, 쟤는 하나님이 가져가고 대신에 화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문화에서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재난을 당할 때가 있죠.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에 황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내 마음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행복하고 희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내 마음에 황폐함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황폐해져서 어떤 말도 들어보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게 되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씁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머리에다가 뒤집어 쓴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상하는 어떤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 내면에 타버린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죄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껏 해봤자 캠핑 가서 캠프파이어하고 남은 죄들 이런 것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아궁이를 떼면서 밥을 하면서 살 때가 시골에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궁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중요력 해가 지게 되면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 그런 옛생활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다 불을 떼면은 계속해서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 이렇게 긁어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립니다. 이 죄에다가 불을 아무리 붙여본들 탈 수 있겠습니까?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 희망이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런 죄 대신에 하나님께서 화관으로 바꿔주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바꿔주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화관은 흥겨운 승리를 나타냅니다. 흥겨운 승리를 나타내요. 우리는 화관을 알고 있습니다. 화관은 머리에다 쓰는 거죠. 월계수잎이나 들풀꽃을 꺾어서 이렇게 왕관처럼 만들고 머리에다 씌워줍니다. 이건 승리를 나타내고 그리고 생일이 아주 귀한 날들에 축하를 해줄 때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와 화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에 가서 전해라. 무슨 말을 전하냐면은 죄 대신에 내가 화관을 너희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신입니다. 첫 번째 대신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입니다. 추품이라고 나와 있죠. 애통 해보셨죠?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도 장 목사님도 애통을 해보나 하겠지만 왜 안 해봤겠어요? 정말 애통 많이 했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창자가 끊어지고 마음이 끊어지는 것처럼 애통하고 그저 그냥 앉아 있으면 눈물만 주룩주룩 나오게 되는 그런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얼굴이 건조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슬퍼하는 날들 동안에 이 눈물이 마르면서 태양볕에 바짝 마르고 갈라진 것처럼 사막으로 우리 얼굴이 변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통 대신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대신해서 너의 인생이 죄가 될 수가 있고 애통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애통함을 가지고 나한테 넣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여기서 물론 나오는 구체적인 기름은 올리브 같은 기름이겠죠. 그렇죠. 기름. 바르거나 먹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교환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들어진 마음입니다. 시들어진 마음. 여기 염려라고 나와 있지만 다르게 번역을 하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의 번역은 시들어진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마음이 시들어졌어요. 마음이 막 피어나와야 되는데 시들어졌어요. 인생이 시들어졌어요. 마음은 힘도 없고 생기도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세상에 나가고 싶지가 여러분 않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누가 찾아온다면은 겁이 나요. 만나기 싫어요. 왜 그런 걸까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시들어질 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실생활에서 연관되어지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집에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안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마음이 시들어졌으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펴보세요. 마음이 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만나기를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에서는 그 찬양의 망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들어진 마음 속에 찬양이 들어올 리가 없죠. 시들어진 마음 속에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의 시들어진 그 마음 대신에 내가 찬양의 망토를 주겠다. 겉옷이죠. 망토는 겉옷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찬양의 겉옷을, 옷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외출을 하게 될 때에 누군가 만나거나 아무튼 기쁜 소식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옷을 입고 나가는데 그때 겉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걸치고 나가는 망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찾아올 때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나에게 마음을 내려놓을 때 마음을 표할 때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그 마음을 내가 받고 내가 죄를 다 가지고 내가 애통을 다 가지고 시들어진 마음은 내가 다 거두어드리고 대신 너희들에게 화관을 주고 그리고 기쁨의 기름을 주고 찬양의 망토를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대신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니까 그들은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아수리에도 끌려가게 되었고 바벨론에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다른 이유로도 끌려가게 되었죠. 그때 이들이 가졌던 것은 뭐냐면은 고향,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이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내 고향 땅에 가면은 굉장히 그리워지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푸른 초장, 두고 왔던 푸른 초장, 비옥한 포도원, 그리고 성전과 도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웠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 일을 기억했어요. 빨리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빨리 이 유배 생활이 끝나면, 이 어려움이 끝난다면 나는 돌아가리라. 나는 내 땅으로 돌아가고 내 조국으로 돌아가고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내 마을로 내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성전에 가서 예배할 것이며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우리 마을의 축제를 함께 즐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고통을 참아냈고 그리고 그들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푸른 초장은 황폐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비옥한 포도원은 야생 동물에 의해서 파헤쳐지게 되었고 성전과 그리고 성벽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내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거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전하겠다 하면서 3절에 결론적으로 세계의 고통과 아픔 대신에 세계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대신 바꿔주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바꿔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바꾸자면 누가 바꾸겠어요? 여러분, 바꿀 수 없죠.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서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변화시켜주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죄 대신에 화관을, 그리고 애통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그리고 시들어진 나의 그 마음과 시들어진 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찬양의 그 망토를, 기쁨이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망토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그림자예요. 여기까지는 그림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로 복음, 진짜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그 일이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다시 조국에 돌아왔어요. 정말 재기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나의 포도원은, 나의 그 기름지었던 그 포도원은 다시 복구될 수 있을까? 나의 가족은 복구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를 포로 생활에서, 유배 생활에서 풀어나게 해주시고 고국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으며 성벽을 다시 재건했고 포도원을 다시 일구었고, 그들은 놀랍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한 거예요. 그들은 부활했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주셨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은총인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것은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만드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5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신약성경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제적인 역사의 사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을 결혼했고, 그리고 지금도 인생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마음에 황폐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황폐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주시면서
너는 목마르고 너의 인생은 언제나 목마르지만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 네 안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수를 주겠다.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화관을 쓴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혀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이로가는 해당장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어요. 12살이면 얼마나 이쁠 때예요. 딸입니다.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딸이 죽었어요. 자식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아무리 고통과 애통의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의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쁨의 기름이 주님께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내 자녀를 살려주셨구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손대지만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자녀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자녀를 위해서 애통할 때, 너희들이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나올 때에 너희들에게 기쁨의 그 기름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지 않겠습니까? 무책임하게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탕자가 되었어요. 자존감이 사라지고 목적의식도 사라졌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시들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알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찾아갔고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를 안아주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겉옷을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정말 넉마주의가 있는 그런 옷처럼 입고 찾아온 그 아이를, 그 아들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걸 받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인간은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인간의 희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찬양의 망토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환해 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나올 때 하나님은 교환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나왔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찬양도 드리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내 아픔도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이것을 맡아주셔야 됩니다. 나의 이 죄를 뒤집어 쓴 나의 오늘 이 현실의 이 아픔이 당신이 아니면 당신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는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기름을 바꿔주십니다. 시들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는 찬양의 망토를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갈 이유, 힘을 가질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죽음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심판을 대신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주를 대신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실망을 대신해서 희망을 주셨고 실패를 대신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될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나는 살아서 역사하여 너희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읽고 있고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교환의 기쁨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주고 뻥튀기 아저씨한테 뻥튀기를 엄청나게 받아온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뻥튀기가 그때는 배불렀지만 지금은 추억으로 남은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며 본질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본질적으로 평안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 분은 없으며 그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자가 누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아파하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기쁨과 희망과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교환의 기쁨을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이지를 않습니다. 사변적이지를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언제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인 것입니다. 현실과 성경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행과 죽음을 종지부 찍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올 한 해에도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어요?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애통과 고통 대신에 기름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들어진 나의 마음속에 찬양을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망토를 내 인생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망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갖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상의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모든 고통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대신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